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온전하게 지키며 우리가 무엇을 할지라도 우리의 의가 드러나지 않고 오직 예수의 은혜만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가 일하시는 시간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에서 30절 신약 314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 신약 314페이지 다 함께 독독하시겠습니다.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게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적질하는 자가 있었다면 이제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나면 어떻게 되냐? 도적질을 다시 하지 말고 돌이키라는 거야. 돌이키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냥 나 예수 믿었으니까 입으로만 신앙 고백하고 내가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면 그것을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인데 내가 죄인이었는데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이제는 내가 이 내 죄를 인정하고 예수로 내 죄를 용서받겠다. 근데 내가 예수를 믿는데 이전에 행하던 나의 악한 일들을 버리지 못하고 그것들에 계속 매여 있다면 이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는 도적질을 하지 말고 돌이켜야 돼요. 그래서 돌이켜서 이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해야 되는데 그것을 도적질한 그 재물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돈이 없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구제나 그 어떠한 예물도 불법적인 일을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불법적인 일을 해서. 그래서 이것을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고 선한 일을 하라. 내가 하나님 앞에 뭘 드려야 되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아무 일이나 해서 예물을 드리면 그만이지.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싶으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선한 일을 하고 선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맺어야 된다. 그리고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선한 말을 해라. 선한 말을 해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하셨냐? 너희가 성령을 회방하면 사하심이 없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이 영적 생활에서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시고 우리를 보증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가 이 성령을 회방하고 우리가 이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면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셨는데 물론 성령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얼마나 깝깝하고 얼마나 답답하고 그러기에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지 않을 수 없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탄식하실 그때가 우리는 기회인 줄 알고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돌아와야 된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7장을 보면 뭐라고 말하냐 7장 8절로 먼저 보면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면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수차례 보내는데 왜 보내냐? 이 고린도 교회가 온갖 타락이나 타락은 다 했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그래서 편지를 수차례 보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여기서 뭐라 그러냐? 사도 바울이 편지할 때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편지를 받았을 때 근심했다는 거예요. 근심. 왜 근심하냐? 항상 내가 육적인 사람이면 영적인 것을 우리가 처음 경험했을 때 이제 우리가 그것대로 살려고 그럴 때 우리 육신은 근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육신으로 그 일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런 개차반 같은 일을 하고 그렇게 살지만 그것들이 당연한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온갖 더럽고 추하고 교회에서도 분열이 있고 심지어 근친상간까지 있는 그러한 짓거리를 하는 것이 당연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이러한 회심하라는 편지를 받았을 때 근심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지금은 이제 후회하지 않는다. 왜냐? 이 편지가 잠깐 동안만 이 성도들을 근심하게 했고 지금은 오히려 기뻐하는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근심한 걸로 인해서 이제 모든 것을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회개함에 이른 그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기뻐한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제 사도 바울의 이제 이 편지를 보고 이제 회개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기뻐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기뻐하면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나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근데 세상 근심은 뭐냐?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고 했어요. 사망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실 그때 우리는 그때가 기회임을 알고 이제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런 것으로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어도 뒤지고 잘 안 먹어도 죽는 건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것들은 언젠가는 없어질 것인데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서 이 땅에 잠깐에 없어질 것으로 마음을 근심하지 말고 우리는 이제 영원한 것을 인하여 기뻐하고 근심할 줄 알아야 된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행복한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육신적으로 봤을 때는 또 우리가 나의 생각과 마음에서 나의 영혼의 때를 바라볼 때는 근심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 내가 주님의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볼 때 내가 그 말씀과 맞지 않는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이라는 그거 하나 붙잡고 물론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이지만 그것을 주님의 뜻과는 거리가 멀게 그것을 그냥 무기 삼아서 나 구원받았는데 이제는 거칠 것이 없다라는 듯이 그렇게 살다가는 결국 그 죄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영원의 때로 섰을 때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영혼을 위해서도 근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 모습은 도대체 어떤 모습이냐? 내가 왜 이렇게 자꾸 죄악을 즐기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멀까? 왜 이렇게 성령을 받았는데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나는 도무지 이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냐?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근심이 없다면 사실 이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뭐라고 그러셨냐?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한다고 했어요. 이 훈계를 받지 못하면 이 책망의 목소리가 없다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주님의 이 엄중한 경고를 받을 때 기쁘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기쁘지만은 않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춰보니 그럼 지금까지 내가 한 것은 뭔가? 내가 지금까지 한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됐다라고 할지라도 이제까지 내가 한 거 나는 어떻게 바꿀 수 없어. 내가 어떻게 바꿔.
이게 아니라 우리는 빨리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바꿔야 된다. 세상에서 상담을 하고 뭘 하면 우리의 말을 들어주고 뭐 내담자의 말을 들어줘야 된다 뭐 한다 하지만, 그리고 또 이 세상에서는 어떤 피해를 당한 사람이 용서할 수 있는 권한도 있고 그 사람이 용서하지 않는다 그래서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우리는 반드시 그거에 대한 답을 알고 내 행동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잘못을 구했을 때, 용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뭐냐? 내가 입으로만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가 입으로 뱉은 나의 신앙 고백을 나의 행함으로 증명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렇다고 착하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착한 사람이 되어서 심지가 막 굳은 사람이 되어서 무언가를 무조건 해내고 의지가 강하다, 뭐 착하다 이런 소리를 들으라는 게 아니라 안 되는 내가 기도할 때 주님이 나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죄악을 즐기던 내가 성령 받으니까 또 성령으로 인도받으니까 이전에 즐겼던 쾌락, 유흥 이런 것들이 이제 재미가 없다. 이제 이런 것들을 하고 싶지 않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나는 원래 예수 믿기 전에도 담배 안 폈는데 나는 예수 믿기 전에도 원래 이건 안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내 이런 걸 보시고 나를 기뻐한 거 아닐까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지만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잘못된 생각.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든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시고 그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 사람들에게 기회를 똑같이 해주시는 거예요. 똑같이. 내가 어떠한 심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 내가 어떠한 뭐가 있기 때문에 나를 택한 게 아니라 예수의 은혜로 인하여 예수가 흘려놓으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우리가 영적인 것을 안다고 이 세상에서 막 살아도 절대로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을 빌미로 내가 막 착한 사람이 되어서 내가 착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이렇게 했다. 근데 왜 너는 이렇게 못하냐?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우리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우리 주님이 하셨는데 내가 또 이길 수 없는 나의 죄악의 이 근성을 우리 주님이 이기게 하셨다. 그래서 나는 성령을 따라서 죄를 이겼다. 이걸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술 마시는 게 좋았던 사람이 처음에 당연히 의지도 필요하죠. 이제 마시면 안 돼. 근데 어느 순간은 이제 이게 억지로 참는 게 아니라 그 술자리 내가 줬던 데를 왜 갔지? 그 술만 봐도 그 술 냄새만 맡아도 토할 것 같고 구역질 날 것 같고 이렇게 완전히 내가 그 죄에서 자유함이 올 때까지. 그럼에도 저 술 마시는 것들 병신들 이게 아니라 나도 저랬던 때가 있었는데 저 사람들도 예수를 만나면 저 술 안 마실 텐데 예수를 만나면 정말 참된 행복이 뭔지 깨달을 텐데 나도 이전에는 정말 스트레스 받는다는 것을 핑계 삼아서 이 세상에서 술 한잔하고 친구들과 어울려서 거리에서 소리나 질러대면서 그런 식으로 그게 행복인 줄 알았는데 내가 예수를 만나보니까 그것들은 허상이고 공허함이었다. 그리고 나서 집에 와도 공허하지 않았냐. 근데 예수 안에 참된 생명이 있고 참된 진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 안에 있을 때 내가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그것을 이길 힘도 예수 안에 있고 그것을 다 초월하고 이제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그 세상의 환경을 바꿔주시기도 하지만은 내가 이 환경이 혹시라도 바뀌지 않을지라도 내 안에 기쁨이 있을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마음도 누가 주시냐? 성령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근심, 아니면 또 이 세상에서의 먹고 사는 근심도 이렇게 이길 수 있고, 또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예를 들어서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는데, 야, 난 예수 믿으니까 행복해. 물론 내 안에는 근본적으로 행복이 있지만, 그 믿지 않는 영혼들을 바라봐도 그냥 저 사람들을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서, 야, 저 사람들은 그냥 지옥 가나 보다. 근데 나는 예수 믿으니까 행복해. 저 사람들 뭐 어쩔 수 없지. 근데 안 되는 것도 있는 거 아니겠어? 안 되는 것도 안 되는 사람도 있는 거 아니겠어? 그렇다면 어떻게 다 천국을 가? 그렇다면 어떻게 다 천국을 가? 아니야. 그냥 나는 행복하면 돼. 난 예수 믿고 나는 천국 가면 돼. 하나님이 예정론이라는데 누군 천국 가고 누군 지옥 가는 거 아니겠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면 내 안에 근본적인 행복은 있지만 믿지 않는 부모를 바라볼 때 어떻게 근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아, 내 부모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되는데 저거 어떻게 구원받냐? 야, 아무리 전해도 안 되는데 저거 어떻게 저 마음을 변화시키냐? 아, 포기해야 되나? 야, 어떻게 포기해? 뜨거운 불에만 손 갖다 대도 뜨겁고 아픈데 그 영원한 그 불구덩이에 내 가족을 어떻게 집어넣냐? 이런 근심이 있어야 결국 그 가족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잠언에는 뭐라 그러냐? 미련한 자식을 낳는 것만큼 이 근심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는 근심이라고 했습니다. 뼈를 마르게 하는 것이. 근데 우리가 하는 이러한 신령한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구원을 얻게.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그래서 이제 이 일에 대해서 너희 자신을 깨끗함을 나타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근심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 죄를 돌이키고, 또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근심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이 근심으로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 회사가 부도를 맞게 생겼다 그러면은 그 회사의 담당자들은, 특히나 사장이나 담당자들은 잠 못 자고 얼마나 이 부도를 막을까 고민하겠어요. 근데 이것은 뼈를 마르게 하는 근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이러한 근심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잠깐 동안 받는 그 고난과 같은 근심이라는 거예요. 근심.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런 근심을 하지 말고 내 영혼을 위해서 근심하고, 나 자신을 위해서 근심하고, 또 교회에 대해서 근심하고, 또 내가 살려야 되는 영혼들, 내 부모, 형제, 내 친구들, 동료들, 이런 사람들의 영혼에 대해서 우리는 근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맡은 자들에게 많이 주시고, 많이 주신 자들에게 또 많이 맡겨주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영성을 우리가 바라볼 때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영성이 깊을 수 있을까? 베드로가 마찬가지. 베드로의 영성이 어떻게 이렇게 깊을 수 있을까? 그리고 제가 존경하는 윤석전 목사를 바라볼 때 그 사람의 영성이 어떻게 이렇게 깊을 수 있을까? 고난이 없이는 그 영성이 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고난이 없이는. 베드로가 고난이 있었고, 사도 바울도 고난이 넘쳤고, 윤석전 목사도 목회 시작과 동시에 수많은 이단 시기와 지금도 인터넷에 손가락을 돌리면서 근거 없는 말들을 이렇게 하는 그러한 글들을 받을 때도 그 윤석준 목사도 마찬가지. 한마디 법적 대응이다 보다 너네는 이제 내가 싹 다 고소한다 이러지 않고 그냥 아무런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신경을 안 쓰는 그런 게 어디서부터 나오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근데 이것이 적으면 적을수록, 그러니까 생명이 적다는 게 아니라 이러한 영성이 적을수록 조그만 일에 화내고, 조그만 일에 받아치고, 조그만 일에 잠 못 이루고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좁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사실 신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영에 속한 사람은 예를 들어서 진짜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이 뭐냐, 너희가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을 돌려대라. 이게 진짜로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을 돌려대지 않으면 죄가 하는 게 아니라, 죄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우리는 이 땅에서 나의 육신을 주장하지 말고 영혼을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을 위해서 살면 이런 것들이 초월된다라는 거예요. 초월된다.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떠든다라고 할 때 속에서는 얼마나 당연히 부글부글 끓겠습니까? 근데 저 사람들은 몰라서 그래. 저게 어떻게 일일이 다 대응할 거야. 그럴 필요와 가치도 없어. 이게 사실 영성이죠. 근데 요즘에는 유튜브니 뭐니 남을 저격하면 똑같이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이게 영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다 뭐냐, 이게 다 육에 속한 육신의 생각이 있으니까 서로 공격하고 받아치고 뭐하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명만 영의 사람이야. 받아치지가 않아요. 거기 그냥 혼자 떠드는 거야. 혼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냐? 고난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이런 근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을 더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그 뜻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바라기는 그러죠. 하나님 나에게 고난을 주지 않고 나에게 이렇게 잘 되게 해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힘들지 않고 그냥 이대로 쭉쭉 가고 돈도 척척 그냥 생기고 하면 주님 정말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근데 사람은 누구나 다 몸이 편하면 마음이 해이해지고 나태해지는 겁니다. 나태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은 고난이 없을 수가 없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면,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증거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핍박과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영적생활을 하는데 근심이 없다. 특히나 우리가 받는 핍박 이런 건 매번 다뤘으니까. 근데 내가 근심이 없다. 내 마음에 그냥 좋으면 좋은 거고 좋은 게 좋은 거지. 내가 예수 믿는데 뭘 근심이냐. 나 행복하다. 이런 생각만 있다면 이것은 그냥 어린 아이와 같은 영적 생활 깊게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집에서도 마찬가지로 애들이 근심이 많냐? 부모가 근심이 많냐? 부모가 근심이 많죠. 부모가 자기 새끼 어떻게 먹여 살릴까? 야, 우리 집 통장에 잔고가 지금 얼마밖에 없는데 얘네 어떻게 먹여 살리고 어떻게 교육시키고, 남들 보내는 학원 하나 정도 보내줘야 얘가 교육에서 안 뒤처질 텐데. 근데 지금 우리 집부서 통장 사정으로는 절대 불가능한데 이거 어떡하냐? 이럴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야, 이거 당장에 집주인이 전세금 올려달라는데 다다음 달에 계약 만기인데 야, 어디 가냐? 자기 새끼 학교 이 근처에서 좀 가야 되는데 매번 전세 계약 2년 끝날 때마다 2년마다 얘 전화 보낼 거냐? 어떡하냐? 이런 근심이, 부모는 하지만 이런 걸 자식한테 나눕니까? 부모가 초등학생한테 아무개야 엄마 고민이 이거야 어떡하냐? 나누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식 새끼는 그냥 우리 집 잘 되는 줄 알고 그냥 뛰어놀고 밥 먹고 학원 다니고 애들이랑 놀고 그러면서 행복하고,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게 자식이고 그게 어린아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교회나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내가 예를 들어서 집안의 믿음에 내가 혼자 믿어 1대야 아니면 내가 믿음의 가장이야. 근데 근심이 없어. 아무런 어떤 영혼이나 영적인 것에 대한 근심이 없다. 그럼 그 사람은 애새끼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부모 심정도 모르고 왜 우리 집은 아이폰 못 사주는 거야? 왜 아이폰 17 못 사주는 거야? 왜 우리 집은 외식 한번 못 하는 거야? 누구는 마라탕 맨날 먹는다는데 나는 왜 마라탕이 아니라 국에 밥도 말아먹지도 못하는 거야? 이런 소리나 하는 거야. 이런 소리나.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뭘 맡기겠냐? 뭘 맡기겠어? 엄마도 그런 거 자식한테 아무리 자식이 못 채고 말썽 부려도 솔직하게 말하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우리 집 형편이 사실 이렇다. 말 안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런 어린 아이들한테는 하나님의 뜻을 알리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근심이 없다. 그러면 나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지금 죽어서 내가 영원히든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어린 아이라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나에게 알려주지 못한다든가. 둘 중 하나.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도 이제 인류 구속사라는 이 중대사를 앞두고, 인류 구속이라는 이 중대사를 앞두고 이제 잡히시던 그날 밤에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거기서 특별히 야고보, 요한, 베드로를 데리고 더 깊은 곳으로 가셔서 기도할 때 이제 뭐라 그러시냐? 내가 심히 고민하여 이제 죽게 되었나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여기서 좀 기도해라. 기도해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더 정확하게 제가 읽어드리면, 내 마음을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이제 나아가사 내 아버지와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은 특별히 제자 중에서 이 셋을 항상 데리고 귀신도 쫓고 변화산에서도 이들에게 그 변화된 모습을 보이시고 특별히 아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들에게 자신의 뜻을 조금 내비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까 너네 여기서 나와 함께 기도해라. 날 위해서 좀 기도해라. 근데 이제 이 제자들은 이게 뭔 소리인지 몰라. 그냥 주님이 똑같이 평소와 똑같이 기도하나 보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피곤하면 조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고 이제 오셨는데 이제 이 베드로는 자고 있어요. 완전히 어린 아이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들이 이때 예수님께서 무슨 말 하셨는지 알았다면 누가 잡겠냐? 아무리 베드로가 천박함을 물고 태어난 어부여도 그걸 누가 잡겠어요? 그 상황에서. 이게 뭔 소리야? 주님의 뜻을 도무지 모르니까 잠이나 자는 거야. 주님은 죽게 됐는데. 죽게 됐는데. 그래서 예수님도 심한 고민으로, 이 근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근심으로. 이게 무서워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무서워서 기도한 게 아니라 이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아버지의 그 능력을 구하신 겁니다. 그리고 자신도 혹여라도 자신을 잡는 자들에게 예수께서도 정말 그들을 멸하지 않을 그 권세, 그 힘, 멸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 그 멸할 수 있는 능력을 그들에게 쓰지 않기 위한 그러한 마음가짐,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역사하사 이제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으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까지 그 마음에는 고민과 근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러한 고민과 근심이 있었다면 우리도 예수의 길을 간다라고 할 때 또 우리는 정욕의 인간인데 우리가 이제 이 정욕의 몸뚱아리를 가지고 주님의 일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고민하고 근심하면서 뼈를 마르게 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야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게 아니라 정말로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을 이룰까, 어떻게 해야 주님이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나를 사용하실까,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내 부모 형제가 일가 친척이 내 친구들이 구원을 받을까, 나는 왜 아직까지도 이러한 열매가 없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로만 이렇게 하지 우리가 정작 이 세상에서 통장 잔고가 줄어갈 때는 근심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열매가 없는 것에 있어서 근심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열정을 가지고 충성할 때 주님이 받으시지만 우리가 열매로 정말 주님을 또 기쁘시게 하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통장 잔고가 말라가거나 아니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과금을 여기 하이닉스랑 삼성 다닌 사람 없지만 성과금 몇 억씩 받는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갑자기 로또예요. 세상 표현은 성과금이 10억씩 들어온다. 야 무슨 월급쟁이가 10억이야. 야 월급쟁이 20억이다. 야 무슨 말이 돼? 얼마나 좋겠어. 상상만 해도 좋잖아요. 상상만 해도. 근데 그런 거는 기분이 좋지만
내가 주님의 일을 하고 또 핍박을 당하고 몸이 정말 피곤할수록 하늘에 그 상이 있다. 아니면 야 내가 이 세상에서 돈이 없는데 이런 고민은 하지만 야 내가 왜 열매가 없을까 이런 고민은 안 한다면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장성한 자가 아니라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우리 집안을 똑바로 보고 야 우리 집안 어떡하냐 이런 고민을 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내 앞에 왜 내 소세지는 3개고 내 동생은 5개냐 이런 고민.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 나 왜 이 땅에서 돈이 없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야 너는 이 세상 나라 세상 것을 고민하고 근심하지 말고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하나님 나라에 올 수 있도록 넌 좀 나와 뜻을 함께 할 수는 없겠냐? 주님이 이러실 수 있단 말이에요. 당장에 눈앞에 소세지 2-3개 이게 아니라 집안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무슨 고민은 없으신가? 이게 효자야. 우리도 마찬가지로 당장에 내가 주님 먹고 살 게 없는데 야 주님 나 거리에 나가겠어. 그게 아니라 야 주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야 이 불신자들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 교회에 올 사람이 없구나. 야 우리 교회는 사람이 없구나. 이 땅에 불신자가 이렇게 많은데 야 근데도 내가 이렇게 저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지 못했구나.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된다는 이것이 주님과 뜻을 함께하는 신부의 마음가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주일을 맞아서 정말로 우리 하는 어떤 영적인 스케줄을 앞세우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주님의 감사해서 오늘도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주님 오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와 또 나의 영혼의 때와 나의 기도 제목과 또 내가 구원해야 될 그 영혼들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을 위해서 우리 다 함께 주여 삼창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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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오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오늘 들은 말씀처럼 이 세상에서 정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것을 가지고 염려하지 말고 우리는 영원한 것을 향하여 우리는 정말로 신뢰한 영원한 것을 가지고 내가 생각하고 내 마음을 쏟고 내가 고민하고 내가 근심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하여 잡히시는 그날 밤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아버지께 기도하시며 그 마음에는 심한 고민이 있으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고민을 우리 주님께서도 하셨다면 주여 우리는 정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돕는 교회를 위하여 내 영혼을 위하여 내 가족 믿지 않는 나의 부모 형제 이런 친척 나의 친구 동료들을 위하여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심정으로 주님처럼 생각하고 주님처럼 고백하며 정말로 그 사람들을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러한 근심이 내 안에 있어서 마침내 주님 앞에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주님이 세상에는 불신자가 이렇게 많고 정말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나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나는 그 사람들을 내가 주님께로 인도할 수 없고 정말 우리 교회는 빈자리가 이렇게 많으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믿고 우리 교회를 옳게 여겨서 많은 영혼들 믿지 않는 영혼들을 우리 교회로 불러주시도록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만들어지게 도와주시고 그릇되게 도와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이를 위하여 우리가 정말로 나의 연약함 나의 무능함 나의 초라함 내가 주님 앞에서 아직까지도 벗어버리지 못한 지난날의 죄의 근성을 이제는 씻어내고 벗어버리고 성경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이제는 성경으로 인도받아 주여 새로운 모습을 입어 새 사람을 입어 옛사람의 모습을 다 벗어버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나의 착한 양심이 이것을 내가 이룰 수 없음을 내가 확실히 고백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게 됩니다. 주님 인도해 됩니다. 성령 인도해 주시게 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시고 날마다 나의 죄는 근성은 나를 다시 사로잡아 나를 죄악으로 인도하여 가오나 주님 성령으로 인도하여 나는 죄를 이기고 육체의 통역을 이기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온전한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이것을 내 입으로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주님은 나를 착한 사람 만들어 오신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만들어 오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내 입으로 할 수 있다는 착각을 벗어버리고 주여 우리 성령으로요 주님 우리 말씀으로요 주여 이기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것은 끝까지 파괴하는 이 더러운 마귀사는 귀신을 오늘 예수 이름으로 보내버리고 주여 오늘도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주님을 감사해서 오늘도 나의 충성과 나의 섬김과 나의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도록 주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의 어떠한 행위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착각을 벗어버리고 오직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이 주시는 정한 마음을 가지고 내 안에 있는 예수의 피를 가지고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주여 우리의 찬양을 주님이 들으시도록 주여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님께로 겨냥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약한 마귀 사는 귀신을 주여 오늘도 이것을 방해하기 위하여 온갖 생각으로 잡념으로 근심으로 걱정으로 실증과 비군과 졸음과 잔념으로 주여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방해하려 하나 성령이여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이여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주여 오늘도 우리가 모든 것을 이기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를 승리하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못하고 저쩌고 다른 교회보다 나은 교회고 정말 이러한 생각조차 없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생각부터 교만이요 이러한 생각부터가 주님을 너무 아프게 하고 주님의 뜻을 도무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주여 우리는 나를 주장할 수가 없는 죄인이거늘 주여 어느새 내가 나의 죄인이 되어 주님보다 내가 높은 자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돼.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우리도 주님 앞에 겸손하게 주가 받으실 신령한 예배 예수의 피의 예배 이러한 예배가 되도록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나의 안에 있는 이 더러운 귀신들이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몰아내고 우리가 회개할 때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모든 귀신의 조선을 끊어지게 하옵시고 주여 오늘도 우리가 성령으로 인도하다 이 마귀 사는 귀신 이 모든 죄와 유혹을 이기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는 마음에 근심하기를 이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주여 우리는 정말로 이 세상을 위한 근심 걱정이 아니라 내 영혼을 위하여 복된 교회를 위하여 내가 살려야 될 영혼들을 위하여 정말로 우리가 그 영혼들 지옥 보낼 수 없고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주님 만날 수 없기에 내 모습을 보고는 신세를 보고 근심을 하여야 주여 나는 내 모습을 주님 앞에 똑바로 보고 주님 앞에 회개하여 주님께서
주님과 열매가 없는 내 모습, 이 모습이 바뀌지 않는다면 나는 앞으로도 열매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 내 모습을 바꾸기 위하여 정말로 지금의 내 모습에 만족하는 것은 영의 사람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성령으로 인도받아 정말 이렇게 내가 영적 생활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그러나 내가 여기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영원한 천국을 알기에, 저 신령한 천국의 세계를 알기에 우리는 더 좋은 부활 얻기를 위하여, 첫째 부활을 위하여 우리는 신령한 욕심을 가지고 끝까지 달려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만족이 없고 돈을 벌어도 더 벌고 싶고 돈이 아무리 있어도 만족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신령한 것도 내가 영혼의 대로 정말로 더 좋은 부활, 첫째 부활 얻기 위하여 우리가 영혼의 욕불로도 만족하면 절대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주여, 우리는 정말로 주님 앞에 첫째 부활하기 위하여 만족 없는 신앙생활, 나 자신에 대해서 자긍하며 자족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만 의지해서 날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에 내가 도달할 때까지 자족하며 자긍함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의 뜻대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랍니다. 주여, 오늘도 주가 일하시고 주가 받으시는 신령한 시간,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오늘도 더러운 마귀 사랑 귀신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오늘도 우리 성도들에게 저희여 주님의 것, 주님의 영원한 신령한 성령으로 주님이 주시는 형통함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으로 나타여 주시고, 그냥 앉아서 나왔다가 앉았다가 돌아가는 이러한 헛된 예배가 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신령한 복을 우리가 받기를 바랍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나주셔서 주여, 우리의 모든 안 되는 것, 웃긴 것, 배인 것이 우리가 회개할 때로 그 예수 이름으로 그 더러운 것들을 명하여 몰아낼 때 다 떠나가고 정말로 주님 앞에 풀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정말로 주가 일하시는 절정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저녁 예배가 지는 그 순간까지 정말로 한 영혼도 시험 들고 마귀 사랑 귀신에게 속고 형식적으로 예배드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배신한 시간, 주가 일하시는 시간이 되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시는 시간이 되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우리는 오늘 들은 말씀처럼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나의 육신의 때를 귀하고 값지게 사용해야 되는데, 이것은 영혼 구원을 위하여 특별히 내 가족, 내 부모 형제, 일가 친척 정말로 그들의 영혼 구원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 사람의 지식, 사람의 어떠한 행동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열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나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한다면 주가 일하실 것을 확실히 믿고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정말 그들의 마음이 열려서 그들의 마음이 주님께로 예배당으로, 예배자리로 그들의 마음이 천국으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방해하는 더러운 마귀 사랑 귀신들을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정말로 우리 부모 형제, 우리 가족들, 또 나의 친구들이 아무리 예수를 모른다고 해도 그 입으로 정말로 주를 부인하고 부정하고 예수를 조롱하고 이러한 말은 입 밖으로도 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무리 예수를 모른다 할지라도 그것들은 다 나중에 자기가 받아야 할 심판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기에 정말 나의 가족들이 이러한 죄악에 사로잡히지 말고 더 죽을 짓 하지 말고 기회 주실 때, 정말로 주님이 기회 주실 때 얼른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이러한 신령한 복을 우리 가족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가문에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정말로 우리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우리 교회가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수많은 영혼들을 정말 주님께로 인도하며 그들에게 예수의 살을 주고 예수의
주고 천국을 경험시켜줘서 정말 그들이 우리와 같은 예수의 사람 주님의 신부로 만들어지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단순히 돈을 굴리고 사람 머릿수를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요 교회가 세워진 목적은 오직 영혼 구원받기를 못하게 말입니다. 그런 수많은 영혼들에게 예수가 흘린 피의 생명을 전해줘서 그들과 나와 같은 천국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지옥 갈 사람이 아니라 천국 갈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정말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오니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마지막에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정말 마지막에 주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정말 우리가 하나 되고 정말 한 뜻을 가지고 이 세상을 위한 이 세상의 뜻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이 한 뜻을 가지고 하나 되어 정말로 주의 일을 주님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전심 들려갈 수 있도록 조용히 성도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정말 누가 와도 우리가 도울 수 있고 어떤 사람이 와도 우리가 사랑할 수 있고 우리가 섬길 수 있고 우리 속에 끌어들여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과 그러한 섬김과 그러한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오니 주가 일하시옵소서. 주가 일하시옵소서. 주가 일하시옵소서. 주가 일하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